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십니다. 믿음을 고백함으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심이, 또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함께 사심이 온전히 고백되고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양육이라는 단어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 자라나는 양육을 경험했고,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를 처음으로 끌어안으며 첫 울음, 첫 만남, 그 품에 안겼던 그때로 시작된 양육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기혼 또 가정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를 처음으로 품으셨던 날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작은 생명은 너무 힘없고 작아서 숨 한 번 쉬는 것조차도 버거워 보이는 참 어리고 작았을 때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생명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를 안고 참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한 잠들지 못하는 밤들을 보내며 때로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양육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경험한 이 양육의 시간, 이 양육이라는 큰 제목 앞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양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르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전문가들, 특별히 이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들은요, 이 양육의 목표에 대해서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실까요? 독립. 어떤 것이요? 양육의 목표는 독립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린 시절, 어렸을 때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호흡 한 번도 버거운 작은 생명이었지만 양육의 시간을 통하여 부모를 의지했던 작은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부모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양육이자 양육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의가 되든 그렇지 않든 양육의 목표는 언제나 독립입니다. 우리가요, 영화부 예배를 함께 드릴 때 보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영화부 예배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죠. 어떤 것일까요? 영화부 예배는요, 0세부터 3세까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홀로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부서만큼은 또 다시 부모와 함께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이 영아의 시기예요. 허나 그때를 조금 지나면 유치부 때부터는요, 부모 손을 떠나서요, 혼자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조금 더 자라는 유초등부 시기가 되면요, 부모님 없이 1박 2일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즐기며 기뻐 배울 수 있는 시기 정도로 성장하기도 하고, 중고등부 성장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부모님 없었으면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 시간들을 또래 집단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기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양육의 가장 본질, 어쩌면 독립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양육의 목표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또한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주제 삼아 오늘 시편 146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3절과 4절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부모가 소중하고 또한 자녀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보석과 같은 아주 좋은 귀한 존재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소중하고 또 자녀 역시도 그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 관계는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내 삶에서 의지한다라는 이 단어를 떠올려 보았을 때 자녀는 부모를 언제까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양육의 목표가 독립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말씀에 비춰본다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무슨 뜻이냐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는 맞지만, 그래서 부모가 평생을 그 사랑하는 자녀의 손 잡고 도우며 그 힘주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돕고 싶지만, 부모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도움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묻는다면요, 아무리 길어도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흙으로 빚어졌기에 어느 순간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부모를 생각한다면, 이제 어느 시점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떠나가야 하는데, 그때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는 연약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난 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아프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그저 부모를 의지할 수 없다라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네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이 양육에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또한 더불어 신앙에서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힘이 없다, 신체적인 한계가 있다, 시간은 유효하다. 그러니 유한한 이 시간 속에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무엇을 기대하며 홀로 서야 하는지, 또 홀로 서서 쓰러지고자 할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70, 80, 90년 정도의 시간은 무척 짧고, 누구라도 그것을 내 인생의 전부처럼 유일한 도움처럼 여긴다면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한계가 그저 내 나이가 들어 육체적인 체력적인 한계에 부치는 것만 있겠습니까? 먼저 부모가 양육의 목표가 독립이라고 삼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연약함에 있지만, 두 번째로는 또한 더불어 정서적인, 또 우리의 정신적인 약함에도 있습니다. 자,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합니다.
꼼꼼해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잘 계획하고 실행력도 좋아서 계획한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평생 가졌던 계획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고 다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가는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 철두철미한 계획은 언제까지일까요?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가졌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순간 그의 계획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큰 계획, 작은 계획 할 것 없이, 이런 꿈, 저런 비전 상관없이 결국 우리의 약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계획은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생각, 원대한 계획을 가졌든지 상관없이요, 마지막 생각, 마지막 호흡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육하면서요,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열심히 고민하고 또한 씨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성심성의껏 조언하고 아이와 씨름하며 미래를, 진로를 계획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와 함께 지내며 이 양육의 시간들로 부모로서, 양육의 주체로서 시간을 살아내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대로 되던 게 많던가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수도 없이 그 계획이 어긋나고 틀어지던가요? 틀어지고 계획은 망가지고 어그러집니다. 그리고요, 이 정서적인 우리의 생각과 정신적인 한계를 우리도 알지만 우리보다 더 매일처럼 보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 참 우리 부모님은 정말 흠 하나 없이 완벽해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도 매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아빠 의지하면 안 돼. 수 없는 어눌함으로, 어리버리한 것으로 나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의도치 않지만 수도 없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녀가요, 그 부모가 최선의 도움이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과 존재라고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언젠간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부모로서도 그렇고 믿는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것은, 하나님, 가장 신뢰할 만한, 내가 가장 의지할 만한 부모조차, 가족조차, 그 어떤 존재조차 제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끝이 있다. 생각을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성숙하다 오늘 말할지라도 그는 수도 없이 감정의 요동함과 파도 속에서 그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미숙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의 관계를 그저 쉽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해야 할 바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의지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교훈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오늘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기대 살고 있다면,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오늘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나 내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오늘의 도움을 넘어서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읽은 이 3절의 말씀에서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쓰인 이 성경의 의지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요, 믿음이라고 쓰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의지한다 했을 때는 그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자에서도요 이 의지라는 단어가요, 의지하다 의자가요 두 번째 의미가 믿는다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의지하는 것은요 무엇을 투영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인 거예요. 내 삶에서 다가오는 어려움, 환난, 고통, 문제, 불안을 대하게 될 때 그때 나는 무엇을 붙드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는 그냥 오늘 내가 도움이 필요해라는 것을 넘어서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의지하게 되는 존재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합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이번 주에요 한 성도님과 함께 만나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자 성도님이요 마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녀의 건강 문제, 곧 다가올 수 있는 큰 수술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무 귀하고 복된 자녀여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오랜 시간 기다리며 검사받고 또한 이 회복의 과정을 보내지만 의사의 소견은 큰 수술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 일단의 말미를 가져보기는 하지만 수술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오셔서 대화 나누면서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너무 안타깝고 성장기에 있는 그 자녀의 이 건강의 부분이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잘 도우고 싶은데 눈물 불키우며 눈시울이 붉어지며 하게 되는 이야기를 제가 마음에 담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자 아닙니까? 누구라도 가장 크게 의지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가장 의지할 만한 부모일지라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며 내가 도울 수 없음을,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함을,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그런 때가 있는 것이 부모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호자지만 보호할 수 없고 우리는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시간이 많습니다. 허나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보호자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고칠 수도 없고 우리는 괜찮다 말할 뿐 그 인생 전혀 괜찮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돕는 손길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님의 보호자 되시고 성도님이 자녀로 그렇게 양육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의 투영이자 반영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날에 무엇을 붙들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도울 힘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붙들 것인가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의지하게 되어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요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맥 관리. 무슨 관리요? 여러 관리가 필요한데 살면서 중요한 관리가 있으니 인맥 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 인맥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맥이 좋으셔요? 한국에 살면서는요 인맥을 잘 관리해야 어려울 때 도움도 받고 또 내가 성공하고자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인맥이라고 할 때 이 맥은요, 마치 금광에서 이 금이 어디에 흐르는지 금맥을 찾는, 그래서 마치 어디에서 내게 돈이 될까, 내가 어디가 나의 필요를 따라 캐고 발견하면 좋을까, 그 맥을 찾는 것처럼 사람을 보고 만난다는 뜻입니다.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인맥 관리하면서 그 인맥을 자꾸 활용하고 싶고, 그 인맥에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싶은 마음이 꿈틀대는 거예요. 잘 보면 이 인맥을 관리하는 것, 인맥을 의지하는 것도요, 믿음의 반영입니다. 왜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연락처를 뒤적이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줄까라고 하면서요, 그래, 그 고위 관직에 있는 그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나 도우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요, 인맥 관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괜찮은 믿음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얻을 게 있어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맥 관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관계 맺는 진짜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우리의 삶에 걸어온 길과 배경과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은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선택하고 교제한다면 그것은 옳습니다. 허나 활용하기 위해서, 도움 얻기 위해서, 내 어려운 날에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하여 의지하여 믿기 때문에 인맥 관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인맥 관리는 오늘 포기되어지고 놓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요, 그래서요, 한 주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카카오톡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역하다 보면 또 생활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친구들, 카톡에 친구가 추가되어 있지만 저도 이번에 보니까 약 한 3,500명이 친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연락처 뒤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도움이 있는 것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어려움 앞에서 나의 믿음은, 나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며 열매이며 결과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의지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시인은 5절의 말씀에, 그러면 사람은,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유약한 존재는 의지할 수 없지만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도움으로 삼고 계십니까? 마치 어려움이 닥쳐지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불행이 찾아오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과 도구를 여러분들의 의지의 수단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로 선택하고 오직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엎드려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변치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끝내 그 약속 지키지 못하며 깨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그 약속 지키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소망과 미래가 주님께 있음을 진정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까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왜 하필 하나님은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시는 것처럼 등장하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곤모술수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치밀하게 실행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언제나 누리려고 애쓰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계획이 실패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의지했던 인생에게 또한 배반당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를 속이다가 다시 속게 되기도 하고 도망치다가 인생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했을 때 결국 주저앉은 인생 중에 인생이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저앉은 야곱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다시 세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얻어 살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참된 보호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신실하심에 나의 소망과 미래와 인생이 있다, 영원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붙드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케 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면 가장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가장 잘 의지할까요? 누구에게서 영원한 도움 되시고 변치 않은 소망 되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요 아주 멋진 장면으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고 배울 때에 그 중에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참 좋으신 선생님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으셔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의 축복 받게 하고자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데리고 나왔다고요? 어떻게 데리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손잡고 쫄래쫄래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장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이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라고 하셨을 때 이 어린 아이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갓난 아기입니다. 그러니 부모 손 잡고 걸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을 거라고요?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힘없는, 유약한 아기가 예수님께 부모의 품에 안긴 채 온 겁니다. 제자들은
바쁘신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손살에 치는데 예수님이요, 금하지 말라, 저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면 순수한 것 같아서 우리도 저 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순수함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 부모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 어린 아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아기가 부모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전적으로 의지하여 의존하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갓난아기처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수고와 노고와 땀과 눈물이 아니면 살 길 없는 그 우리의 자녀가 아주 유약할 때를 기약한다면 그 아이가 부모를 의지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 칭얼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도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내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대어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바, 그 의지하는 것이 믿음 되고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금세 인생 그 시간 안에서 썩어질 것,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도움 삼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배우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하나님을 갓난아기처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제 인생에 시간이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나고 배움이 늘어나서 나는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가진 것 있다 말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버틸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갓난아기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일처럼 부모인 보호자가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이라 의지할 뿐이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교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바입니다. 세상 어디에 네가 의지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인 아빠인 엄마인 나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단다. 이것을 기도로 보여주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그 삶으로 보여줄 때, 이제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기댔다가 쓰러져 눈물 짓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아 고통받아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기에, 하나님 내 유일한 소망이시기에
나도 하나님 기대며 삽니다. 그 믿음을 함께 살아내는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의 유일한 도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기대어 살듯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 기대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드림교회 다음 세대들이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여기도 갈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영원히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며 살겠다, 그 믿음을 배우며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생명 주셔 살게 하시는 은혜를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날에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 무엇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이제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의지해야 할 분, 오직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오늘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동일한 믿음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요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가요 늘 마음에 큰 울림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